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새임 주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임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 이름을 찬양해.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영원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삶의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져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사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과 감사를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 앞에 무너지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주저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의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전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더욱 분노가 쌓여가는 것인지요.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때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셨건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않았는지요. 주여,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방학 동안 더욱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뚝 잘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한 여름밤의 금요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 준공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드림센터 사회 한원이 주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2학기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상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는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8월 6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더 깊은 묵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구절 묵상 여름방학 특강 영상과 추천 도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8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드림센터 사회환원 아이디어를 오늘까지 공모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센터 공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금요 집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댓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랑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상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적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강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식 제자훈련을 예전에 받았는데요. 저를 훈련시켰던 리더가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녁에 밥을 안 줬어요. 제가 거의 전도 기계가 되어서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보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문제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약간 교만해지면서 독해진다고 그럴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전도 기계, 말씀 기계, 헌신 기계, 암송 기계.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좀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더 강하게 시키면 사람이 바뀔 줄 알고. 그때 교회 주보를 노란색 주보를 한번 만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노란색 주보가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할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 주보는 안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영적 훈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저희 제자 훈련에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축구를 아주 잘했대요. 근데 집안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어려워져서,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돼서 가게를 이제 꾸려야 되니까 축구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2살 위에 형님이 배를 타러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축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그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자기 형님 생각하면 내가 축구를 열심히 안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강권한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지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본문,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내주는 본문이 오늘 요나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데요.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그 요나를 더 큰 사랑으로, 압도하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부르셨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았으니까 가서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요나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요나가 시작. 아침 다섯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요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쪽 스페인 가까이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부딪혔어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 주장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요나가 원래부터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한번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 요나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한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순종하죠.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 영토가 회복되는 것은 순종해서 얘기하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것은 순종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에 대해서, 오늘날의 영성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성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요즘 그런 말 많이 유행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그렇게 은혜는 받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은혜 받는 것은 좀 쉬운 일이지만 순종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 같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중국 백두산에서 압록강을 따라서 이 북한을 보면서 기도하는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생각하면, 가보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중국과 북한에 큰 압록강이 있어서 거기가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서 백두산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면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 저기서 안녕하세요라고 다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집을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갔던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북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북한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리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로서 가지는 촉이 있죠. 아, 북한 선교나 중국 선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찾아왔어요. 그때 저희가 방을 2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2인 1실을 썼습니다. 쟤랑은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 수 있습니다. 쟤랑 방 쓰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것은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번 단기 선교로 보내신 이유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아느냐, 그 자매랑 방을 같이 쓰면서 그 삶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고 정말 힘들면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진 않고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상담학자인데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 운전을 하다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 중심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빨리 약속 장소 가야 되는데 내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약속이 있겠죠. 근데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라는 것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죠.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율법, 순종, 제자도, 헌신, 이런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시다.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는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있죠. 헌신, 말씀, 순종 할 때 그게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달라요. 성경은 절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기 연주할 때도 뭐 기타 치는 사람들은 기타 연주하기 전에 뭐 하죠? 조율하죠, 조율. 그것은 어떤 절대 음정에 악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거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내려면 뭐 오보에나 제일 바이올린 같은 그 절대 음에 모두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때 하모니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어떤 절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자유가 있는 것이다. 정말 자유가 거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 자기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갑자기 인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저만 합니까? 전혀 안 하시는 표정으로.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평판이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평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뿔 달린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우상숭배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뭐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1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때 보냈다는 단어는 이 던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준해서 요나의 배에만 폭풍을 쏘시는 것처럼 쏘셔서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고 넌 어떻게 왔느냐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를 고백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할 때 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시되는 정체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 그것이 민족이라는 자부심이었죠. 자신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자신의 학벌, 자신의 인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는 민족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또 하나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그렇게 한 영혼을 제자 훈련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랑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근데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신을 질책해요. 나 개척 아닌가 봐. 나 부임했어야 되나 봐.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목회자로서 리더십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막 비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막 비판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뭐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지, 뭔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매일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낙심, 상대방을 위한 비판, 그리고 환경을 향한 두려움이 나를 계속 옥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거든요. 교회가 좀 건강해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예수님 앞에 건강해지는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져도 그것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동기가 되면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대상이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내려갔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점점 내려간다는 느낌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배에서도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자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배보다 더 밑에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져서도 2장에 보면 바다의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점점 내려가는 영적인 침체 상태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추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은 삶을 붕괴시킨다는 것.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긴다는 게 뭡니까? 저녁에 가공식품, 야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 당장에 어떤 건강이 막 상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죠. 괜찮지만 내려가는 상황. 그러나 어느 날 검사를 해보면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점점 침체로 빠뜨리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생명력 있는 삶은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죄의 구조가 우리의 삶에 부담을 안겨주는 가장 큰 잘못된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큰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삶이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현실 속에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요나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폭풍이 치는 바다 속에
사공들이 어쩔 줄 몰라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자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요나가 피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폭풍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네가 가는 곳이 그곳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셔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선장을 보내셔서 요나를 깨우시죠. 1장 6절에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이 지금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치는 거죠. 1장 2절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일어나라 외치라 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일어나라 구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된 거예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는 거죠. 네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느냐, 지금 네가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선장이 깨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더러워,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에 왜 이렇게 썩었어 라는 말을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갔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방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어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불을 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집이 어두워 이렇게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불 켜면 되죠.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자는 요나에게 세상이 깨우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요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는 탈락, 너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구나, 너는 탈락,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더 이득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나를 아주 무섭게 해서 너무 큰 심판을 줘서 다시는 불순종을 하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불순종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포를 통해서 요나를 순종하게 했다면 요나가 순종은 하겠죠. 그러나 그 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지 않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요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나서를 4장까지 다 읽어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요나가 화를 내면서 4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더 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요나서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1장을 썼다면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망하는 자기 자신을 썼겠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요나서를 해석하는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와 비슷하게 폭풍이 치는 바다에 잠을 잤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요나서에서 말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쓰였던 단어,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도
풍랑치는 파도에서 깨지 못하고 잠을 잤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깨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풍랑치는 파도에서 깨지 못할 정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곤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두 가지 순종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한 가지 더 순종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죄가 없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100% 다 지킬 때 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 피곤한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도록 태어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죄를 씻는 게 세례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했던 세례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율법에 다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요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나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내가 힘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요나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어려운 병에 걸렸던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갔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힘들어지면 응급실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 응급실에 내려갈 때 아이가 어리니까 아빠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막 했대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의 자녀는 응급실에 있는데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참 좋으셨겠다.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그것이 순종의 동기죠. 예수님의 순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순종은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의 깊이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자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딜라이트 표현했습니다. 즐거움, 기쁨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기쁨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 너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정서 불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았으면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판정을 좀 받았겠죠.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도서관을 가면 제일 1등으로 도서관에 가서 문 바로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늦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리에 앉으면 거의 질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못했겠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읽은 적이 없어요. 만화책 정도 읽었습니다. 책을 못 읽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험을 칠 때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어느 과를 지원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면 그 시험 기간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선생님 저 이 과를 가고 싶어요. 넌 안 된다 해서 계속 싸우고 울고 그런 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부모님 모시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너는 전국 어디에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또 저희 친구들도 좋아했어요. 부모님 데리고 와서 계속 울어야 되는데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재수했습니다. 재수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나요?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더니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제가 제대를 했더니 저희 여자 동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근데 더 암울한 것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지금 이 주유 뚜껑을 열고 캡을 열고 지금은 달려있죠. 주유를 넣고 그냥 닫으면 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이 주유를 열면 이게 빼놨다가 주유를 하고 다시 넣어줬어야 됐어요. 그걸 늘 까먹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하는 아저씨가 화가 나서 왔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양말 한쪽밖에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유인 즉슨 기름이 막 새니까 그 양말 한쪽을 벗어서 거기를 막아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참 문학적이죠.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고 이 물통을 이렇게 정수기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꽂아서 물을 먹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늘 제가 쏟았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들면 저희 사장님이 야야 하지마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하셨습니다. 그럼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주유소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야 너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가 24살에 청년부 수련회 8월 15일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하덕규 집사님이 쓰신 노래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떠냐 하면요,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 가사가 그대로 제 인생 같았어요. 저는 인생에서 뭐를 찾는지도 몰랐습니다. 질문도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거 찾았구나. 나 이거 찾고 있었구나. 한 번도 질문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답을 만나면서 내 영혼의 질문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저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족이었어요. 사실 만족할 게 하나도 없죠. 인생을 생각하면 늘 암울했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삶의 가치를 확인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뭐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그 은혜를 확인했고,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만세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인드 안에 너는 사랑으로 있었던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안에서 뭐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8월이었는데 11월에 수능을 쳐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1년을 미친 듯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잡지책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끝나면 도산에 가서 책을 한 300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책을 이거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읽었는데 또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강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 강의를 하고 그 밤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좀 쫙 지나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너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죠. 넌 결핍이 있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망간 요나를 끝없이 찾아오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만족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죠? 내가 뒤늦게 사도가 되어서 빨리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날을 살아가시는 요나가, 요나서 4장까지 화를 내는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이런 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날을 선지자로 택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C.S. 루이스가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회심을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의 시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신을 천국의 사냥가가 되어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그 따른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추적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나 자비롭고 무자비한 추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너무나 자비롭죠?
연약한 인생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의 자비로 왜 또 무자비한 추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한 우리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지혜로는 측량 못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여전히 나의 마음과 뜻과 내 마음의 원한을 기종하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은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찬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천국의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진리가 찾는 자유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진리 앞에 가로서서 우리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시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고약하고 부족한 오직 감사와 우리의 신뢰와 수고하는 신념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좌절할지라도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뢰의 사랑하는 배우자마다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추정하시는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내 믿음에 의지하며 받아 나아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세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최우선적인 능력,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 이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 이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과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면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 인생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런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 구원했던 그 구원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연약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의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사용되면 5,000명도 더 먹이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을 주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은혜 가운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도